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2월 15일 목요일 삼천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2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원래 그 의식은 전년도에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서 그것으로 죄를 만들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예식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수아 장군인 그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살해한 그 일에 대한 책망을 하러 왔을 때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다윗이 지어 부른 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반드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의 비유를 듣기 전까지 자기의 죄에 둔감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부잣집 옆에 가난한 이가 자식처럼 키우던 양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죠. 부자는 자기 집에는 많은 양과 염소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옆집의 자식과도 같은 그 양을 훔쳐서 잡아 손님에게 대접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경로합니다. 그런 죽을 짓을 한 자가 누구냐? 그때 나단이 대답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의 비유가 다윗의 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죄 없고 충직한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적진에 보내서 살해한 그 행위.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두고 얼마든지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렸다는 그 사실. 이것을 보면 죄를 짓는 것도 악하지만 그 죄를 점점 합리화해가는 것은 더욱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아닙니다. 합리화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이 다윗의 죄는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입니다. 속죄죄라는 것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비고의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또 속건제는 배상의 개념인데 속건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죄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제사를 통해서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하고 자백하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상크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유명하고 또 러시아인들이 자랑하는 장소가 있는데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그 박물관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가 1669년에 그렸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눈이 침침해진 늙은 아버지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안겨있는 돌아온 아들을 꼭 안고 있는 그림이죠. 아버지의 양손은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답니다. 투박하고 억센 아버지의 손, 그리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용서와 치유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탕자의 한쪽 신발은 너덜거리면서 벗겨져 있습니다. 그 발바닥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화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부와 명성을 얻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향락으로 결국 파산 선고를 받고 말년에는 아내와 외아들까지 잃어버린 채 절망에 빠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렘브란트는 탕자와 같았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안기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못 박는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 가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사순절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윗보다 악한 나의 죄를 직시합니다. 그 흉악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마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마주할 때 나의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